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이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먹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번에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접근을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생애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은혜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하루를 40년을 광야에서 보낸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왜 광야며 불평원망 하루 24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죽지만 사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MT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냥 보통 자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시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요셉의 믿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을 쭉 이어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째,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생을 다 마감한다면, 우리의 호흡이 오늘 저녁에 다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속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답을 아멘 하신 분들은 두 번째 대답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삶이었고 복의 근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뭐예요? 믿음의 복, 천국의 복. 그런데 이 복을 나만 가지고 산다? 아니에요. 복음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린 이 복을 나만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예배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법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산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어떻게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한 재정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이 복, 내가 아는 이 천국,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만 알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좋은 음식, 좋은 것을 하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원리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 27장을 같이 부른 거잖아요. 찬송가를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바꿔서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하잖아요. 한 5찬양 부르면 1시간이 금방 가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귀한 이 믿음의 복을 나만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오면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다니는 교회, 우리 아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나도 그 아빠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나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가짜 때문에 다 신물이 나고 있잖아요. 인터넷과 뉴스를 통하여 다 교회의 안 좋은 소식, 목회 리더십의 안 좋은 소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이미지가 뭐냐 하면, 다 저 사람들 가짜들이다, 가짜 목사들이다,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진리라고 하면서 다 가짜들이다.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부흥이 안 돼요? 그것은 나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로 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천국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짧은 이 인생을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의 삶을 참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사탄이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종 의로운 욥을 네가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죠. 사탄이 뭐라고 대듭니까? 에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면 다 빼앗아 보아라. 여러분, 정말 이 욥은요, 우리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목자, 목양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올인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참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위기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들어요. 봅니다. 이해합니다. 적용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처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라 생각을 해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던 이민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역할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강단에서 죄를 죄라 얘기 못하고 항상 우리는 죄 대신에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교회 안에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문제 해결하는 곳으로 대체버린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함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기 위해 많이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도 편안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잔소리하는 아빠, 밥도 제대로 안 해주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심각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심각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몸에 감기 걸린 거하고요, 암에 걸린 것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감기에 걸리면 해열제 먹고 집에서 쉬면 돼요. 그러나 암에 걸리면 그럴 수 없잖아요. 온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잖아요. 신앙생활은 감기 정도 걸린 것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정말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단순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이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 해서 쉽다고요? 천만에요. 레위기를,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제사장들이 입는 옷, 물로 씻고 기름을 발라 관유를 바르고 거룩한 관을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 거룩 거룩,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향하여 옷도 내 마음대로 입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읽으면서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불로 향을 드렸다가 즉사했어요. 즉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초목초목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사탄과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 치르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을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들 군인들 모습 알죠? 멍들고 상처나고 피가 묻어져 있고 그 전쟁을 치른 그 군사의 모습.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어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셨습니까? 우리의 얼굴과 손과 발, 내 몸에 영적 전쟁을 치른 흔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부담되어 가지고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목양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참 그 영성가들이 얼마나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주여,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녔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었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만 성전에 들여보내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제대로 하고 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난 나의 삶의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엎드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하여 내가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내가 내 삶을 드렸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은요, 참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 항상 설교를 짧게 해야지 늘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강단에 올라오면 이 서론이 좀 길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인내가 필요합니다만,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은 매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만,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말씀인데,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아래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세상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적어도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볼 터인데요. 첫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고백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고백할 때에 이 두 사람은 언약의 관계, 그리고 법적인 관계로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 관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네가 그 고백을 하니까 네가 어떤 존재가 된다? 네가 복된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 선포하세요. 아멘입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어느 사람에게나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약은 이삭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 아내 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을 향하여 내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무 여인을 붙잡고 내 아내입니다 안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복 있는 자라.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너같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고백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법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너는 복받은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이거 깨트려요, 못 깨트려요? 제가 지난 주일날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요?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과 어느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특별히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받는 자나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주일날 주님 앞에 몸을 단장하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은 민족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서로가 매여 있는, 언약의 하나님은 매여 있는 관계다.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의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깨트려져요, 안 깨트려져요? 안 깨트려지죠.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한들 관계를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 한국에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판다 뭐 이런 표현하지만, 서로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이 언약은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안 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못 나눈 거예요. 이 결혼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와 같이 가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고백을 하고
서로가 법적인 관계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같이 삽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요? 각자 부모의 집에서 살아요? 아니에요.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법적인 관계,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한 집에 살듯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존재로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됨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법적인 관계예요. 깨트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왜 남편과 아내가 언약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랑과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사랑의 진짜 사랑을 위해 한 여자와 한 남편을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것은 자유를 빼앗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만남.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을 누리기 위함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어느 누구도 방해를 받지 않는 복된 시간이 주님과 나와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임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내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보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주일 성수하면 복 주시겠지, 11조 일시하면 복 주시겠지.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안식일과 절기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뭐요? 표징, 사인. 이 세상에 누가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까? 누가 11조 헌금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가 그 순결을 지키는 것은, 그는 언약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에요. 심지어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땅 끝에 거할지라도 내 이름을 하늘을 향하여 부르면,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한테 잘못해서 쫓겨나서 심판을 당하여 그리하여 포로가 되어 땅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향하여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너에게 뭐라? 복을 주리라. 왜요? 언약 백성이니까. 기도는 그냥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나와야 되고, 그냥
장로니까 또 안 나가면 안 되고 그러면 안 계십니다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성수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실 때 뭐 하신다? 복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율법적인 차원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일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뭐 하신다?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이미 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각종 좋은 은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아쉬워서 그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한 말씀, 아무래도 좀 시간 때문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다? 고백은 당신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사나요? 아니죠. 이 고백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해주셔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이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남편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건강은 심지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이듯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이미 복 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의 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했을 때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복을 굶주려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복으로 인하여 충분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